찬양 참 잘하셨습니다. 귀한 은혜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찬양을 잘하셨고 지휘는 찬양보다 이만큼 더 잘하셨습니다. 우리 강 집사님, 또 지휘 반주, 또 남전도연합회 회장님이야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잠깐 한번 제가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드린 예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축복해 주시며 여러 가지 삶의 감사를 따라 드린 예물에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얹으시고 삶에 손을 얹으시고 병처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에 손을 얹으사 사라지게 하시며 병은 회복되게 하시며 삶이 복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상한 심령 있으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안아주시사 그 모든 심령을 치유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꿈새 한가을 하루하루 날마다 은혜되게 하시고 마음속에 이런저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 다 정리되게 하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경제력을 축복해 주옵소서. 직장 취업과 또 자녀들의 결혼 또는 진학, 입시 여러 가지 문제가 순조롭게 좋은 문들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한번 인사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 그러죠.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 또는 평안 이런 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앞뒤자 분들에게 인사하시는데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요. 샬롬을 굉장히 친한 사람, 그냥 보통 샬롬 이렇게 하는데 꽤 친하면 2번 하는데요. 샬롬, 샬롬. 무지무지하게 친하면 막 3번도 하는데요. 알아서 하십시오. 자, 우리 앞뒤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샬롬, 샬롬, 샬롬. 주의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의 평화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꿈새 한가을 암송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암송합니다. 앞과 뒤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이런 표현을 넣어서 준비되셨죠?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3절 말씀. 아멘. 내일부터는 화면에 그거를 안 띄우게 하려고 그래요. 자, 한번 오늘까지 해서 열심히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만나면 인사하지요. 우리나라 말, 인사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은 가장 대표적인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침에 만나면 편히 주무셨습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근데 안녕이라는 말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들 하는 분들 계시지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하도 전쟁이 많고 또 조선시대에 하도 당쟁, 정쟁이 많아서 하룻밤 지나고 나면 삼족이 멸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밤새 죽지 않고 잘 계셨냐. 또 옛날에 먹고 살기가 하도 힘들어서
어떻게 굶지 않고 요즘 잘 잡수시고 사냐? 뭐 이게 안녕하세요. 말이 그래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뒤져봤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이든지 인사말은 다 기본적으로 뜻이 통합니다. 다 비슷합니다. 영어로 서로 만나면 How are you? 그러잖아요. 그건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십니까? 그런 얘기죠. 뭐 good morning 뭐 이런 것도 good이라는 말이 참 좋다, 뭐 평안하다, 긍정적인 뜻을 다 담고 있는 말이잖아요. 세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쓰는 인사말이든지 인사할 때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사할 때 다 축복하는 거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십시오. 뭐 다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 또는 손녀, 손자가 어디 멀리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 마지막 인사를 하시겠습니까? 한 두세 달 어디 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야, 건강하게 잘 갔다 와. 뭐 이러죠. 뭐 좋은 경험 되길 바란다. 아빠가 기도할게. 엄마가 기도할게.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멀리 떨어져 사는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손주들 오래간만에 전화하든지 또는 뭐 요즘은 영상통화가 아주 쉽잖아요. 뭐 통화할 때 뭐라고 얘기해? 아유 잘 지내? 건강하지? 애들 별일 없고? 이거 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거는 인류 공통의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이라는 한자어는 말이죠. 두 글자가 다 위에 간머리가 붙어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 집면이라고 그러는데요. 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하나 삐침하고 그리고 이렇게 집면. 안자는 그 안에 여인 여자가 들어있죠. 여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로 뭐 여자가 집에 있어야 뭐 평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그렇고요. 하여튼 집은 여인이 있어야 평안하다. 여자가 집에 있어야 평안하지. 이게 아니고 여인이 집에 있어야 그 집이 평화롭고 그렇다. 어쨌든요. 그리고 안녕할 때 영자도 역시 위에 진면, 간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마음심이 있어요. 마음심. 그러니까 평안한 거는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음심자 밑에는 그릇 명자라고 하는데 그릇 명자 이렇게 해서 두 개 내리고 이렇게 그릇 명자. 근데 이게 원래 여인의 자궁, 태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인을 표시하는 말이고 제일 밑에는 산의 정자 이렇게 해서 하나 내리긋고 산의 정자. 그러니까 안녕할 때 명자는요 집에 여인하고 그리고 남자가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거죠. 저는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저렇게 사전도 찾아보고 또 어원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이게 글자가 만들어진 게 이게 보통 이게 정확한 게 아니구나. 보통 깊은 뜻이 담긴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한자에 대해서는요. 뭐 이게 아직까지 학계의 정설은 아니겠지만 우리 한국 민족의 핏줄이 한자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들은 꽤 많아요. 또 학자들이 연구하고 뭐 이래가지고요. 그리고 한자가요. 이 한자 안에 성경의 가르침이 다 들어있다. 이런 학문적인 연구도 많이 있어요. 뭐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의미,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한자에도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먼 태고 쪽에 뭐 노아의 방주 이후로 인류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근데 하나님 신앙,
이 기억을 간직하고 그게 전승돼서 내려오면서 저 동쪽으로 이동한 어느 민족이 글자를 만들 때 그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아주 재미있는 그런 글자에 대한 은혜로운 그런 뜻들이 많은데요. 안녕이라는 말 공통적으로 집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려면 집이 평안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집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그냥 하여튼 우리 집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하지요. 명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것을 잠깐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해야지요. 제 아무리 집이 뭐 큰 집, 좋은 집, 그런 집에 살아도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갈려있고 찢겨있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인생의 집이 평안해야 됩니다. 당연하지요. 내가 걸어가는 삶, 인생 전체 그걸 커다랗게 집으로 본다면, 또 성경에 그런 비유가 많이 있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집, 또 우리의 마음의 집에 들어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중심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중심에 계시면 감히 어떤 악한 영의 세력도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군사력이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고, 또 미국은 우리의 전통적인 동맹 우방인데요. 근데 사실은 남북 대치 상황이나 여기에서 미군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저 북쪽이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면 어떤 악한 영의 세력도 우리의 인생을 넘보지 못하는 거지요. 교회도 집입니다. 교회에 가장 있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역시 평안입니다. 한 국가나 사회라는 틀은 말이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회 전체가 잘 돼야 돼요. 또 그 국가가 부강하고 국가가 건강해야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집과 연관되는 거지요. 어떤 집이든지 말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집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이라는 말,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히브리 말로 샬롬, 이게 평안, 평화, 평강. 성경에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한글로 번역된 게 거의 대부분이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평화, 평강, 평안, 이 세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였으니까 샬롬. 근데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였거든요. 헬라어로 샬롬에 해당되는 말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게 이제 샬롬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안녕이라는 말은요, 근본적으로 어원이나 또는 인간 삶의 문화적 의미로 본다면 이거는 평화하고 사실은 뜻이 같습니다. 안녕,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또는 마음이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게 원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말은요, 몸의 건강만 비는 거 아니죠, 그죠? 마음도 평안하고 아이들도 잘 되고 삶의 모든 성취가 있고, 아유 돈 많이 버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게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근데 샬롬, 에이렌의 이 평화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뭐 인류 역사에서 전쟁과 평화는 늘 계속되는 주제죠. 그래서 역사적인 고전에는 말이죠,
소설이든 이런저런 책이든 고전은 인간이 어디에서 살든지 뭐 1000년 전, 2000년 전, 몇천 년 전에 살았든 지금 살았든 또는 어느 문화권에 살든지 상관없이 인간이 공통적으로 늘 부딪히는 문제, 이런 걸 다룬 게 그게 이제 고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화라는 게 전쟁만 없으면 평화냐?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싸우지만 않으면 평화로운 거냐?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싸우지만 않는다, 전쟁만 안 한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꼬부라져 있고 이렇게 긴장하고 있고, 그건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북이 지금 휴전 상태죠, 그죠? 뭐 법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입니다. 휴전 또는 정전, 전쟁을 지금 중지한 상태예요. 임시적으로. 언제까지 기간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요즘 정전협정, 휴전협정, 남북 사이에, 정확히 말하면 남북 사이가 아니에요. 유엔군 연합사령부하고 그걸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를 평화협정으로 바꾸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회에서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방향으로 보면 바람직한 거죠, 그죠? 그래서 평화라는 거는요, 전쟁 안 하고 싸움 없으면 평화다, 그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아주 행복한 상태를 말해요.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끌어안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행복한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 에이렌의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샬롬 에이렌이라는 말을 중심으로 보면 그게 성경의 중심 줄기예요. 자, 죄 지은 인간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려고 하는 최종적인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제가 한 구절만 읽을 텐데, 스가랴서 14장 11절, 스가랴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포로 후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예요. 근데 이 스가랴 예언자는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근데 14장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제가 지금 읽어드린 구절에서 대조가 되는, 반대되는 뜻, 단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주. 그리고 반대가 평안, 바로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샬롬, 평화, 평안이란 얘기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십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순환절마다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이죠. 그 5절 말씀에 이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거는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분은 죄가 없으시는데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가 징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모질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그토록 모질게 고통의 자리에 다 내어주시면서 하늘아버지께서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읽은 53장 5절 계속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평화, 샬롬이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구약의 예언이잖아요, 그죠? 이제 드디어 그 예언대로 성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태어나실 때,
그때 하늘의 찬양대, 하늘의 성가대가 찬송 노래를 부릅니다. 천군 천사가 부르는 노래예요. 찬양에서는 가사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가사는 천군 천사가 부르는 노래니까 가사가 범상치 않고 그냥 어떻게 좋은 말 다 갖다 붙여놓은 거 아니고 진짜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사람에게는 에이레네, 샬롬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써 사람에게 가져다 주시려고 하는 게 바로 샬롬 에이레네예요. 영광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 가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영광은 위험해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망가지게 만듭니다. 영광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니까 신약 성경 발음으로 한번 여러분이 이거는 외기가 쉬워요. 영광이 신약 성경 발음으로 독사라고 그래요. 독사 아시잖아요, 그죠? 뭐 정력에 좋고 건강에 좋다 그렇지만 독사는 위험합니다. 물리면 죽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다 교훈 주시려고 헬라어 발음을 그렇게 만들진 않으셨겠지만 굉장히 재밌잖아요, 그죠? 영광이 헬라어 발음으로는 독사예요. 우리 사람이 관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커다란 덕목이 겸손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 찾아와요.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실 때 장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고 맨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사역하시고 그리고 체포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체포되기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이스라엘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이에요.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여러분 사시면서 눈에 뭐가 보이나요? 돈의 이익만 늘 보이나요? 아니면 내 자신의 권력만 늘 보이나요? 자존심만 눈에 가득하나요? 아니면 쾌락만 자꾸만 눈에 들어오나요? 사람은 눈에 뭐가 보이느냐, 뭐가 머리에 떠오르느냐, 그게 그 사람의 삶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너희가 이거를 몰라서, 이게 눈에 숨겨져 있어서, 이게 눈에 안 보여서 내가 너무나 안타깝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바로 평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안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한참 사역하실 때 12제자 또는 70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요 얘기해라. 마태복음 10장 12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맨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 걱정 때문에 밤에 잠 못 주무셔 본 경험 사람은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근심 걱정이 심해지면 뼈가 아픕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죠? 막 아프고 막 이러죠. 감정적으로 감정이 예민한 분들, 센시티브한 분들은 마음 걱정되면 몸져 눕죠. 그죠? 사랑하신 여러분,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건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이 주는 평안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 근데 제가 지금 읽어드린 14장 27절이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그랬잖아요. 끼치노니. 여기 이제 한글 뜻이 순 한글인데 이게 우리한테 쉽게 안 들어요. 이게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남겨놓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시고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분은 늘 평안하셨어요. 반대자들에게 공격당할 때도 평안하셨어요. 그게 하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예요. 근데 그분이 늘 가지고 계시던 평안, 평화, 그거 내가 끼친다, 남겨놓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 이거를 흔히 이제 보석 반지로 비유하면은요, 이게 성경 전체가 보석 반지. 위에 보석, 제일 비싼 거 생각하십시오. 기왕이면 다이아, 어쨌든 이 보석. 근데 요 다이아에 해당하는 게, 보석에 해당하는 게 로마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이아 또는 보석이 햇빛을 받아서 거기서 빛이 나잖아요. 그 반짝이는 빛에 해당하는 거를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자, 이제 사망과 반대되는 단어가 나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라. 사망하고 반대말 생명이지요. 영생이지요. 그런데요, 그 생명이 그냥 살아있는 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그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으면서 어떻게 사느냐? 평안, 평화가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장수하시는 것은 분명히 성경적으로 축복이에요. 근데 장수하시면서 제가 어르신들께 위해서 기도드릴 때는 그런 기도 제가 자주 하는데, 오래 사시되 되도록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으로 원만하게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가문,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숙하는 것을 경험하시면서 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생명이 오래 연장되는 거는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래도 품위 지킬 정도로 어느 정도 돼야지요. 그 다음에 내 가족, 가문, 자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게 평안해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신 게 뭐냐? 그거는 한마디로 평안, 평화,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정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 전하시고. 근데 여기 먼 데, 가까운 데, 이게 누구냐? 먼 데, 그거는 이방인을 말해요. 지금 에베소서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이방인들 교회, 거기에 보낸 편지예요. 너희는 본래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선택된 민족 아닌 사람들, 그 구분으로 말하면 유대인, 이방인, 세계 모든 민족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눴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이방인들에게 주님께서, 예수께서 전하신 게 뭐냐? 샬롬 에이레네. 그 유대인들에게 전하신 게 뭐냐? 샬롬 에이레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샬롬이에요. 그분이 에이레네요. 그분이 에이레니까 그분이 주신 화평을 받은 사람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 하나를 만드사,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냥 폰만 잡는다 그러면 아유, 저 사람 속생각은 다를 거야.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그 일을 했다. 저 사람 진짜네. 누가 그걸 의심하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사람들 사이에
미움, 증오, 긴장, 갈등, 집단 이기주의, 여기 지역 출신, 어디 출신 이런 거를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그분이 바로 평안이시다.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안, 평화, 이거를 얻어야 신앙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세 분이 한 선교팀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중심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평화, 샬롬. 그게 바로 안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5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평안이란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 평안은 커다랗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모든 어려운 것, 안 좋은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는 게 평안이에요. 1장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현재 모든 환난과 핍박을 넉넉하게 이겼다는 거예요. 눌리면 안 돼요. 위축되면 안 돼요. 밀리지 마십시오. 걱정, 근심, 두려움 또는 세상에 모진 사람, 악한 사람 많은데 절대로 밀리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걸 넉넉하게 이기십시오. 예. 누가 뭐라 그러? 아유 그래요. 예? 진짜 강한 사람은 끌어안는 거예요. 그죠? 진짜 강한 사람은 편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게 꿀릴 것 같으니까 편 만들어가지고 독하게 굴지. 그잖아요. 진짜 강한 사람은 다 끌어안는 거예요. 집안에서 어머니는 편 가르지 않습니다. 엄마는 다 끌어안아요. 진정한 지도자는 편 가르고 정치하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정치하고 통치의 기본 기술 갈라서 그래서 통치한다. 이거는 옛날에 모든 고전에 나오는 기본적인 통치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총리든 밑에 국가를 보수진보 이렇게 갈라놓고 쌈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건 통치의 기본적인 철칙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셔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끌어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평안은 내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든 부정적인 거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늘의 평화니까 이기게 합니다. 두 번째, 현재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미래예요. 미래의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게 평안이에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3장 12절, 또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마지막 결론, 마지막 평가, 마지막 시험, 그때 합격하시겠어요? 그때 합격해야지요. 그죠? 제 아무리 잘 되는 것 같고 그래도 마지막에 떨어지면 뭐 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막 폼 잡고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그야말로 천국 가면 다 면류관 쓴다 그러는데 어떤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다들 면류관 써가지고 이게 천국이구나 그러는데 나도 면류관 썼겠지 하고 자기 머리 만져보니까 개털 모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벌떡 깼대요. 그리고 통곡을 했대요. 제가 개띠인데 개털 모자 괜찮아요. 개털이 또 좋다고 그러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 진짜로 천국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막 폼 잡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그때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명예욕 또는 권력욕, 욕심이 많은 거는 천국이 아직까지 확신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 정치에서도
청와대만 인정받는다면, 대통령에만 인정받는다면 자존심, 배를 다 빼버리고 나는 괜찮다, 그래도 산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나 인간성까지 다 버리고 나는 누구 한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다 된다, 그런 사람 많아요. 세계 모든 데 권력자에게 인정받는다. 왜?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청와대 권력은 현실이니까. 천국이 청와대만큼 실감이 나요? 네, 청와대만큼만 실감 나면 장관들 중에서, 의원들 중에서 예수 믿는 장관, 의원이 그렇게는 살지 않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비굴하게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딸인데,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 사회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배가 갈리고 누구 총대 메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으로 건강하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그 사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죠.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께 상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첫째는 현재를, 부정적인 모든 것 이기게 한다. 맨 마지막 미래 그때에 상을 받게 한다. 세 번째는 현재 미래에 계시니까 위에 계시는 분, 그분 눈에 합당하게. 이게 평안이에요. 평안을 제대로 알면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의 눈에 합당하게 살 수 있게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자, 제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얘기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2장 11절 말씀에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권면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유가 있다. 그거는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가 얘기하는 모든 건 바로 거기 있다, 그런 거예요. 목사는, 또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직분은,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분이 결정권자예요. 그분이 정하시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 들게. 누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약 성경에 애굽의 총리에 오른 요셉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랑하신 여러분, 평안, 평강, 평안, 평화, 이 샬롬, 에이레네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현재 내 삶을 기쁨이 지속되게 합니다. 미래를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계속 걸어가게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합니다. 이런 평안 넘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인사하실 때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유 평안하셨어요, 늘 안녕이란 인사할 때마다 성경의 위대한 이 핵심 주제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할 때 여러분이 인사하는 그 사람에게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 그 안녕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남에게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면서 나도 그 평안, 그 안녕이 내게 오는 것이고, 만일에 그 사람이 내가 비는 축복을 받지 않거든 그게 나한테 다 또 오고 그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내 다른 사람에게 인사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걸 잠깐 떠올리면서 연습하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의 평화, 샬롬, 에이렌의 그 축복을 주는 거지. 안녕하세요. 아니면 뭐 우리 성경말로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어떤 거든 괜찮아요. 오늘 내내 여러분의 삶에 그런 축복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오 주여, 이 평안 내게 넘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둘째 날입니다. 이제 남은 4일 새벽 예배도 돌아오는 주일 메시지까지 축복하옵소서.
또 우리 구역 식구, 우리 교구 식구들 중에서 이 꿈새 한가을 나와서 은혜 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들, 딸, 손녀, 손자, 또 여러분의 하는 사업과 직장, 그리고 몸의 건강, 이 모든 것의 종합적인 평안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구하고 응답받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안을 주옵소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샬롬 평안,